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비가 많이 내렸었죠. 자연 만물에게 있어서 비는 큰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뜻하기도 하고 또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를 뜻하기도 하죠. 아무쪼록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요즘 특히 더더욱 필요한 성령님의 능력, 이것이 단비같이 내리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는 깨지고 넘어진 허물과 상처 투성이지만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고요한 가운데 우리의 상처와 허물을 싸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나의 자격과 신분을 따지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를 값없이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지만 주님은 그 사랑과 은혜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나의 빈 그릇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행실은 자랑할 것이 하나 없고 부끄러운 것뿐이지만 주님은 나의 그런 추함은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천하보다 귀하고 거룩하게 여기고 칭찬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백명하는 공개해주사 내 진정 사모하는 진기가 신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 사랑 밑에 맹강하고 이 나를 세우며 주님 영원히 기다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달콤함에 악의 유혹에 빠진 저희들을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주님 앞에 불러주시옵고 크고 따스한 사랑으로 품어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그간 닫혔던 예배와 교회 모든 사역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와 과정에 세상의 잣대로 저희들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행하였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사역의 참여에 있어서도 두려움에 또는 편안함에 주춤거렸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의 준비와 진행을 주관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모든 예배와 사역이 주 안에서 형통토록 저희는 기도로서 무장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었고 저희 교회에 합당하신 주님의 종이 청빙되기를 소원합니다. 청빙위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하여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에 따라 청빙 과정이 순조로이 진행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청빙 과정 동안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 서로 기도하며 한마음과 사랑으로 뭉쳐진 그러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중요하고 힘든 시기에 심우할 재직들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우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우라.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맞는 재직이 선출되어 진리와 공의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의 리더십이 구성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특히 우리 TTY의 예배와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장에는 주님의 그 편안함 품 안에 안아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의 밑거름이 되며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힘의 원천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pandemic으로 흩어졌던 예배와 주일학교의 조직을 회복하여 주시었고 앞으로 준비하는 VBS, 유스 여름 수련회, 그리고 대면 예배, 주일학교 오픈 등의 모든 사역에 성령님의 뜨거운 능력과 사랑이 목회자님들과 선생님, 스태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혼탁한 세상의 올바른 지도자로 성장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주를 신뢰할 것이다. 이는 주를 찾는 사람을 주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육간으로 아프고 고통 속에 주님을 애타게 찾는 성도님들을 기도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멍들고 힘들고 아픈 곳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강건히 서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토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되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동행하심을 경외하며 참 사랑을 실천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난달에 우리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인사하시면서 예배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파더스데이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해피 파더스데이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해피 파더스데이. 아버지 세대가 계셔서 저희가 또 있죠. 참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섬겨 오신 우리 곽세로 장로님, 곽영자 권사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 23일 날 뉴욕으로 이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가 두 분께는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드린 예배가 되실 것 같아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안전한 이사, 할렐루야, 장로님 안전한 이사 또 새 보금자리에 정착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1부 예배 직후에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공천위원회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였고 공천위원으로 7분 선출이 되셨습니다. 제가 존칭을 생략하고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국, 윤정아, 최희란, 김수형, 우선혜, 김철우, 유경재. 우리 공천위원회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백신 접종에 상관없이 예배 참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당 예배 참석 인원은 각 예배당 240명까지죠. 회중은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오실 때는 손을 꼭 세니타이즈,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본당에 들어오셔서는 바닥에 붙어있는 빨간 데칼 스티커 붙여있는 자리에만 앉아주시고요. 건물 안에서 지금 이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다음 소식은 우리 2021년도 여름성경학교 BBS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있습니다. 3살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 30, 31일 이틀간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수련회 참여 등록 링크를 어제 전 교인에게 보내드리는 이메일 소식에 넣어드렸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셜 케어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케어 패키지를 통해 받으신 꽃씨들을 심으셔서 새싹이 나온 분들은 그 새싹과 함께 사진을 찍으셔서 사진 파일을 6월 30일 이번 달 말일까지 이메일로 이재선 전수사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마 크리스투가 이번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섬기미들, 부섬기미들께서는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줌 찬양 예배를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으니까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우리 퍼스트텝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바이블 스토리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돌아오는 목요일 24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주님 여기 계셔 내게 힘 주시네 오 기쁜 날 오 주님 여기 계셔 내 맘 위로하시네 오 기쁜 날 소리 높여 찬양 드려
성가대 찬양이 있으니까 예배가 확 삽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을 잠시 떠나서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된 사건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쉬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자 그 드러난 그 모습 그대로 더 이상 숨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에 전념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 그대로 더 이상 숨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자신의 사역에 전념하셨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들로서 우리의 신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방 선교가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방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나요?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했던 그런 음식들을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정하다, 음식의 구분이 없어졌다라고 가르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때부터 가르치셨지만 그들이 깨우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방 선교에 앞서서 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큰 교훈과 영적인 의미를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음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닫혀있던 이방 민족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상징해 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서로 다른, 지금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문화 환경 속에서 다르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의 벽을 주님께서는 헐어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앙은 자신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나에게 익숙한 것들, 내 고집에 쌓여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수로보니게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자세,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일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키워드를 제시해 주십니다. 그 키워드는 에바다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에바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에바다. 열려라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키워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어떻게 이 키워드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귀한 은혜가 닫혀 있고 익숙한 것들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의 영혼과 생각의 문들을 열게 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두로와 시돈을 거치시고 데가볼리라고 하니까 조금 애매한데 원래는 10개의 그리스 도시 지역을 이야기하는 데카폴리스를 의미합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돌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 우리 미시간 호수도 보면은 몇 개 주가 이렇게 걸쳐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도 여러 민족의 경계에 걸쳐 있었던 그런 호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시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리스,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그 지역의 한가운데에서 이방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사람들에 이끌려서 주님께 끌려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귀가 먹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영문으로 예수님 앞에 왔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 데리고 온 이유는요,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 것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진심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가 가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만 봐서는 가족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는 가족을 제외한 더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그 주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집중해서 앞뒤 문장과 연결해 가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이 묵상의 결론은 만약에 가족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가족들을 제외한다 치면 가족들을 제외한 거기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이 사람이 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는 그 기적의 순간을 보고 신기해하기 위해서 병 고침을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데려온 이 사람이 귀가 들리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소리를 내고 무슨 말을 하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정확하게 알아듣기 힘든 그러한 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희미한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여서 그 소리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작은 소리가 들리기는 해도 거기에 집중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아무리 표현해 보려고 해도, 소리를 내보려고 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해 합니다. 손가락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자꾸 멀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더 이상 말하기가 힘들어지고 말하는 그 자체를 거부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도 해보고 싶고 사람이니까 함께 이렇게 사회생활도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다가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멀어져 갑니다. 어울려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정상인들의 상태를 이 사람은 모르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인 일반 사람들이 왜 자기에게 이렇게 취급하는지 자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기의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요, 짜증나고 자기를 이렇게 대하는 모든 사회가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분이 차고 넘쳤을 그러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어떤 상태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 이런 게 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를 이해해 주는 마음입니다. 그와 공감해 주고 소통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가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셨습니다. 기적을 바라면서 아우성치는 사람들,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주장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는 그런 무리로부터 그를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1 목적은요, 전적으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가 누구인지, 그의 신분이 무엇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의 상황, 그가 겪고 있는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 공감하시면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특별한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많은 설교자분들이 또 다른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행동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억지스럽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요, 예수님의 행위가 듣지 못하는 이 귀먹은 사람에게 말 대신, 이 사람은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말 대신에 동작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려는 모든 과정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 모든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러한 몸짓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한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주님께서 각 개인에게 다가오는 방식은요, 다양합니다. 당연하지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처지와 환경과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각 사람의 특성과 처지에 맞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의 그 특성과 처지를 바로 꿰뚫어 보시고 그 상황에 맞춰서 대화를 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귀먹은 사람에게는 그에게 필요한 처방을 가지고 다가가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말씀으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빛이 모든 사람, 개역개정에서는 각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했습니다. 새번역에서는 모든 사람, 개역개정에서는 각 사람. 그러니까 앞에 보면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요, 공감하는 분으로서 내 처지를 아시고 나의 갈등을 아시고 나의 고민, 우리 모두의 고민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처지에 맞게끔 솔루션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먹고 어눌한 사람의 그 두려움과 불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문도 모르고 끌려와서 그 사람들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사람의 두려움과 불안을 아셔서 주님의 몸짓으로 그 병 고침의 과정을 그에게 이해시키시면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아주 어려운 수술 전에 의사 선생님이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그 수술 과정들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과 같은 행동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용맹해지기 위해서는 호랑이의 뼈를 갈아 마시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장수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들을 잡아먹으면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마찬가지로 부정한 것들을 만지거나 접촉하게 되면 그 부정한 것이 나에게 옮아서 내가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일반인들 혹은 제사장들은 구약 전통에 따라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정결하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규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안 되는 시기가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의 환부를 만지는 것은요, 금기된 상황입니다.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부정해져 버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관습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사랑과 관심의 몸짓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의 아픈 환부를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이나 생각의 습관들보다 한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어색하고 두렵고 당황스러운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입장과 심정을 생각하셔서 그의 아픈 신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면서 모든 치료를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표정을
아주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을 것 같습니다. 그의 아픔과 삭막한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람어로 이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가 장애에서 풀려났고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막혀있던 모든 기능들이 열려서 온전케 되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이 열려서 그의 병을 고쳐준다 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든 장애가 회복되고 말을 똑바로 하게 되었다라고 마가복음 7장 35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을 똑바로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인체적으로 생리적으로 바로 듣게 되었다고 해서 즉시 말하지 못합니다. 이제 귀가 들리고 혀가 풀렸다고 해도 말하는 스킬은 다른 기능입니다. 잘 말하기 위해서는 경험해야 되고 학습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열리라 에바다라고 하시니까 그 사람이 말을 똑바로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인적인 치유가 그에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고쳐졌습니다. 그가 단번에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이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귀가 먼저 열려야 합니다. 서로 소통하려면 잘 들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듣고 때로는 들은 것들을 잘 가려 들을 수 있어야 하며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선포, 선교도 같은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고 배운 것들을 기초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과 신학을 상대에게 알리는 것을 복음 선포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소통함으로 같이 이해해 가는 것이 참다운 복음 선포이고 선교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들의 처지를 먼저 생각해서 그들에게 맞춰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소통함으로 공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식 선교 방식입니다. 무리들 속에서 아무것도 듣고 말하지 못하고 보기만 하던 사람을 향한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공감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 그리고 긍휼이 복음 증거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람의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주셨고요, 말하지 못한 혀가 풀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치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감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세상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는 것인데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그러한 사역들을 지켜보면서 자기들 좋을 대로 모든 기사와 이적을 오용했습니다. 그리고 잘못 해석해 버렸기 때문에 이 치유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려고 해도 예수님의 정체를 숨기지 못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비록 우매한 백성들이 잘못 이해했을지라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사역이 숨겨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고침받은 이 기먹고 어눌한 자의 기쁨과 감사, 벅찬 감동은 그를 입 다물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던 일들, 태어나서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분께서 자신을 위해서 울어주고 하늘을 향해 탄식한 그 모습을 본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랑을 직접 몸소 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과 대면하고 눈을 맞춘 그는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시대를 열게 했습니다. 저는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때로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증상을 살다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듣지를 못하니까 이 마음속에 절망이 생기고 아픔이 느껴지고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나도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남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 귀를 더 닫고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점점 내가 만들어 놓은 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경계 속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귀먹은 자가 지니고 있었던 육체적인 장애보다 어쩌면 현대인들, 우리가 겪고 있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장애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은요, 이 귀먹은 자를 통해서 현대의 우리 신앙인들, 또한 현대의 타락한 인간의 마음, 우리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귀를 막아버리고 혀는 독한 말로 굳어져서 마음까지 굳어져 버리는,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강팍해져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상태가 우리 인간의 모든 비극의 원인인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익숙해져 버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사고에 갇혀서 긍휼과 공감의 마음 없이 내 식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심판해 버리는 사람들이요, 그런 신앙인들이 오히려 구원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바벨탑 사건처럼 교만으로 인해서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의사소통하지 못하게 되자 그곳에 차별이 생겼습니다. 그곳에 계급이 생겼습니다. 분쟁과 전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다른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게 되어서 마음을 열어서 진실의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소통함으로 다른 것들을 이해하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 공감의 마음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에바다라고 명하십니다. 대화하지 못하고 소통하기 싫어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 듣는 귀가 열리고 우리 입술이 열려라. 내가 먼저가 아니라 상대의 죄성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상대가 처한 그 입장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십시다.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친구랑 같이. 나는 재밌습니다. 근데 친구가 재미없으니까 나는 재미있는데 왜 너는 재미없어? 이렇게 묻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과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영화가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재미있는데 왜 너는 재미없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답 속에 부정어가 많습니다. 호응해 주기보다는 반대를 먼저 합니다. 그 반대를 잘 들여다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많습니다. 사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일들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나에게 작은 반대의 의견이 있더라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반대의 의견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충고의 말로 이렇게 첨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장을 자꾸 반복하면서 거기에 감정을 싣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래도 잘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자신의 감정을 싣고 나중에는 분을 냅니다. 화를 내는 순간 소통은 그 순간 깨져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벽을 대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이런 모습들이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바다라고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귀먹은 사람은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대행자들입니다. 비록 우리도 온전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주위에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고 듣지 못하고 스스로를 가두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 오늘 본문에 귀먹은 사람이 왜 변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사랑에 감동해서 변화된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적극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긍정의 에너지가 퍼뜨려집니다. 기쁨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긍정적이고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통 중에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방식인 것입니다.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내 경계를 허물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실체를 이해하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십시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에바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입술을 열어 말하기에 앞서서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 다름을 인정하며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주십시다. 긍정의 말을 나누고 그 속에서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어 주십시다. 내 주장보다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를 낮추고 함께 대화하며 소통하기 위해서 힘씁시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참다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신실한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아름다운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꽉 막히고 답답한 소통함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꾸 고통스러워만 하고 외로워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막히고 닫힌 귀와 눈과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셔서 주님과 관계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함께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를 끌어안겠습니다. 부정의 소리가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지 않고 긍정과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애쓰겠습니다. 내 고집, 내 주장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심이 팽배하고 서로가 반목하며 거기다가 재앙과 전염병의 위험으로 혼란스러운 이런 때일수록 더 남을 배려하여 차별이 생기지 않고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헌신하며 희생하는 성도의 삶을 살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이 재단을 우리에게 영적 고향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 속에서 먼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선교의 검이 솟아나고 봉사와 희생의 검이 솟아나고 헌신과 사랑의 검이 솟아나와 악한 영들을 제하고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 각 가정 위에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여 주님께 감사헌금과 11조와 성교헌금과 각종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의 헌신이 드러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쉬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지켜보시며 그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는 예받아 열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우리 삶 속에 적용하여서 실천하기를 이 시간 소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